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바빴는데요. 오늘 교화 예배라고 6월 일정까지 이렇게 또 정리하다 보니까 6월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다음 주에 이제 원봉 상사원의 법회를 보러 가니까 6.25 위령제를 못 지내면 어떡하지? 그래갖고 오늘 위령제를 지내냐고 보사님이 왜 위령제를 5월달에 지내냐고. 아이고 잘못됐다. 그리고 얼른 바꿔서 이 예회보를 바꿨는데 흔적들이 좀 남아있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없는 척하고 아닌 척하고 한다 하더라도 지은 바는 어디게 깨끗하게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이후에 사홍서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면 좋은 것, 많으면 좋은 것,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 크고 좋은 것이 많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크고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시간이 지나도 큰 것이 변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좋은 것, 변하지 않는 것. 마음. 네. 서원.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크면 좋은 거는 서원이 컸으면 좋겠다. 많으면 좋은 거는 인정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속에 나를 위한 것 말고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심에 끌려서 사는 것 말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큰 서원이 참 컸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다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그 마음, 인정, 이것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바로 불보살들이죠. 불보살들은 서원이 크고 인정이 넓어서 모든 중생들을 다 안아주고 보살펴주고 챙겨주고 키워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에 이제 사홍서원, 부처님과 같은 4가지의 큰 서원을 세우자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염원을 하고 이렇게 길러가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사홍서원은 시방 3세의 모든 불보살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4가지 큰 서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중생무변 서원도 있어요. 고해에서 헤매는 한량없는 중생들을 남김없이 다 제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한 몸을 구제하기도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을 다 구원하겠다는 그 서원이 얼마나 크고 높고 한량이 없습니까? 그런 서원을 갖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많은 권능과 지혜와 권능 중에서 또 부러운 것들이 많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고 그 뒤에 마지막 한 자리가 남았다. 그 자리가 누구를 위한 자리예요? 나를 위한 자리.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또 잘난 척하고 또 그렇게 막 죄업을 짓고 살다가도 항상 나를 구원하시고자 한 부처님의 소원은 나를 향해서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무리 악행을 저지르고 못되게 살았다 하더라도 나를 구원하실 부처님의 소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내 자리가 항상 비어있어. 그렇다고 그 자리가 비어있다고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혹 잘못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 한 자리를 나를 위해 비워주신 그 부처님의 크신 서원, 중생을 구원하겠다고 한 그 서원이 나에게 있냐? 그렇게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어느 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키가 작은 감나무 옆에서 감꽃을 따먹고 있는 애들을 봤어요. 예전에는 먹을 것들이 없으니까 지금 누가 감꽃 따서 먹으라면 먹겠어요? 안 먹지. 근데 그 감꽃을 이렇게 따먹고 있어요. 그 옆을 지나가면서 말씀하셔요. 감꽃을 먹고 있냐? 감꽃이
떨어지는 거 보니까 곧 감이 열리겠구나. 근데 감이 열린다 해도 수확하기 전까지 중간에 떨어지는 것도 많다. 너네들은 끝까지 매달릴 수 있을 거냐? 우리에게 소원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출가를 하고 또 공부를 하고 또 중생이 부처가 되겠다고 하는 서원을 세웠는데 그 중간에 서원이 물러나고 또 잊어지고 이렇게 해서 자꾸 감꽃이 떨어지고 감이 다 익기도 전에 떨어지는 것처럼 중간에 떨어져 버리고 중간에 우리 마음이 변해버릴 서원이냐 아니면 끝까지 계속될 서원이냐 이것을 점검해 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도중에 떨어져 버리는 그런 감이 아닌지 늘 대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개교의 동기에 파란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냐? 결국에는 파란고의 중생을 다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소원이죠. 그 소원으로 개교를 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일생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그 소원을 키워가지 못하고 한다면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 대종사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면서 하도 답답하면 어떻게 해요? 야, 머리를 뽀개갖고 거기다가 진리를 넣어주면 참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얼마나 그 고통 속에서 헤매는 중생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나겠어요. 이 진리를 깨달으신 부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머리라도 뽀개서 거기다가 넣어주면 잘 알아들어가지고 지혜의 눈이 생겨서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안타까워. 그런 모습을 보면 더 간절하고 지극하게 저 중생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소원이 생기시겠죠. 그런 부처님과 같은 소원이 우리에게 생기는가. 어떤 젊은 교무님이 원로 교무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전에는 교당에 많이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화가 한참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화가 잘 될 때에 근무를 하시고 이제 퇴임하셨잖아요.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참 다행하고 그때는 좋은 시절을 보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 원로 교무님이 그런 소리 말아라. 예전에는 용금이 뭐 몇백원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몇백원 안 하는 용금도 다 못 받고 훈련을 가려면 자기 돈을 들여서 훈련을 갔어요. 근데 없어. 이게 그 돈마저도 용금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훈련비를 못 내니까 이제는 어쩌든지 훈련을 안 빠지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앞으로 몇 달간은 아침을 안 먹을래요. 그러니까 아침을 안 먹는 비용을 저를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모아서 훈련을 갔다. 그러니까 그 시절마다 다 좋은 시절이에요. 그 시절마다 다 어려움도 있고 힘든 적도 있고 그런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편하게 살았다. 또 좋은 시절을 보냈다 할 때도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그 과정을 이기고 거기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시절을 겪어본 후에 서원이 굳어지는 것이다. 좋은 일만 있어가지고는 서원이 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 있다가 어떨 때 한번 딱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이 곧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이 세상을 막 포기할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돼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딛고 또 딛고 일어나서 마디지면서 나가는 그 사람이 강해지는 거고 서원이 굳세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그냥 그 사람에게 서원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 소원이 굳어지고 단단해지고 있구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얼마나 더 키워주시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현들이 이 중생을 위해서 다 구원해 주겠다는 그런 서원, 내 마음속에 깊은 그 서원이 가득 차서 내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모든 중생을 구원하고 일체의 중생이 광대무량한 낙원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인가 하는 그 깊은 연마로 힘들고 서원이 깊어지면 좋겠다. 두 번째는 번뇌무진 서원단입니다. 한량없이 많은 번뇌를 남김없이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번뇌가 많죠? 하루에 번뇌가 얼마나 일일 것 같아요? 뭐 10만 8천? 5만 8천? 8만 대장경 있죠? 8만 대장경이 있어서 이렇게 쉽게 비유할 때 8만 대장경이 8만 번뇌를 다 없애기 위한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루에도 수만 번뇌가 왔다 갔다 해요. 그냥 이걸 다 끊어야 되는, 모든 것을 다 끊어야 되겠다는 그런 소원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시비, 분별, 미움, 증오, 원망 이런 것들이 다 끊어져요. 그래야 그 마음속에서 서원이 더 커지고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를 위한 시비, 분별과 욕심, 번뇌가 끊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마음에는 불보살의 인격이 자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전에도 작업주사의 목적에 보면 선이 좋은 줄을 알되 행하지 못하고 악이 그런 줄을 알되 끊지 못해서 평탄한 낙원을 버리고 험악한 고의로 들어가는 원인은 뭐냐? 일에 당하여 시비를 몰라서 실행하거나 설사 시비는 안다 할지라도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또 철석까지 굳은 습관에 끌려서 알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욕심, 습관 이런 것들 때문에 번뇌가 끊어질 날이 없다. 다 뭐예요? 알지 못하는 것, 욕심, 습관 이건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마음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번뇌와 시비, 분별, 원망이 계속 끊어지지 않는. 만약에 거기서 내가 진리를 확실하게 알고 나를 위한 욕심을 큰 서원으로 키우고 또 나에게 안 좋은 습관을 고쳐나가서 번뇌를 끊어나간다면 이 마음속에는 한량없는 불보살의 자비와 인격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 정도면 괜찮아. 또 이 정도 습관은 괜찮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거는 다 멈출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어나는 욕심과 고치지 못하는 습관을 쉽게 보면 그것이 안 끊어져요.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생각 하나가 모든 번뇌를 일으킨다. 아이고 큰일 났다. 안 됐다. 우리 광사님이 그 짧은 순간에도 경계를 당해서 그런 순간에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마음이 일어나면서 번뇌가 끊어지고 나를 위해 생각했던 마음이 상이 끊어지고 그 마음 빈 마음으로 대하니까 수월하게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 나만 좋게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꼭 그 시비 분별을 떠나지 못하고 욕심과 습관에 끌려서 나를 점점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나의 무명과 욕심과 습관이 끌고 점점 조금씩 양보한 것이 결국에는 못 빠져나오는 그런 절벽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이제 수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고 선을 하고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45분 정도 입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정해서 독경을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내가 좀 오래 해봐야겠지 이렇게 생각 마음 먹고 하다 보면 꼭 45분쯤 되면은 마음이 풀려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제 45분 됐는데 내가 한 2시간 앉아 있으려고 그랬는데 또 다시 입정을 들어가는데 한참 후가 그 눈 떠보면 한 5분 또 한 5분 그 뒤로는 시간이 잘 안 가. 그러니까 이제 45분에 길들여져 있는 습관이 그 몸에 배고 또 마음을 딱 뭉치는 것이 딱
그 뒤에 5분, 10분 늘리는 것이 또 그만큼 어려워요. 그 이후에 5분, 10분 늘리는 것은 그만큼 또 각성이 있어요. 분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번뇌를 끊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각심을 하고 그 분발을 통해서 자기의 번뇌를 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조갑종 선생님이 예전에 총 어려울 때 그 엿을 만들어서 목판을 이렇게 딱 짊어지고 다니면서 엿을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그 선진들을 보면은 이 어려운 시절에 대종사님의 교법을 알아보고 오신 분들이 얼마나 지혜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나 친구들 중에서도 상당히 잘난 척해 들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근데 어느 날 익산역에 엿을 팔러 딱 나갔더니 고향 친구를 만났어요. 너 잘 나가는 것 같더니 겨우 엿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이 엿을 쥐고 있는 모습만 보는 것이지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떻게 살고 있고 이걸 모르잖아요. 근데 그 마음속에서 창피한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 창피한 생각이 나니까 그 창피한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어쩌든지 내가 이것을 이겨내고 더 큰 서원으로 발전시켜서 더 큰 공부를 해서 내가 어떻게 공부해 왔는가, 어떤 공부를 했는가 이것이 저 사람이 알 수 있게 되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이 더 커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나는 겉으로 드러난 나예요. 나의 마음을 본다거나 나의 진심을 본다거나 나의 어떤 소원을 본다거나 이렇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나만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것을 끊지 못하고 그 마음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에 끌려가지고 거기에 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번뇌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번뇌를 잠재우는 것은 더 깊은 서원을 가지고 분발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것을 끊어낼 수가 있다. 번뇌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엔 다 보리라는 거예요. 번뇌가 있어야 보리심이 생기는 거예요. 번뇌 없이 보리심이 생기지 않아요. 서원도 생기지 않아요. 이 번뇌를 끊고 이겨내야 되겠다는 분발이 결국은 보리심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하루가 번뇌가 있으면 하루가 보리심이 생긴 거예요. 이틀이 번뇌가 있으면 이틀 보리심이 생기고 일생이 번뇌가 있으면 일생에 보리심이 생기고 여러분들은 번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보리심이 있는 거죠. 번뇌만 보면 번뇌예요. 그걸 번뇌를 보리로 볼 수 있어야 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하고 보리가 둘이 아니지만 내가 어디를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번뇌만 보면 번뇌. 그러니까 은생어해죠? 그게 원망만 보면 원망만 보이는 거예요. 그 원망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고 그런 과정으로 만들면 감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감사를 봐야지 원망을 보면 안 돼. 원망을 보면 언제까지 원망이 끊어지지 않고 번뇌로 보면 언제까지 번뇌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것을 보리로 볼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분발, 열정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걸 반드시 끊어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분발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 끊어낸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고 이걸 보리로 덮어야 돼요. 번뇌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번뇌에 끌려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런 거가 아니라 하나가 번뇌가 생겼으면 두 개의 보리를 키우면 번뇌가 없어지겠죠. 하나가 번뇌가 생기면 10개의 보리를 심으면 그 보리가 번뇌가 보여요 안 보여요?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번뇌에 괴로워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보리심을 키워야 번뇌가 끊어지는 거예요. 분발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게 분발일까요? 특별히 막 한 100일 동안, 막 1000일 동안 이렇게 공부해갖고 그게 분발이 아니고 간단한 것 같아요. 나태하지 않으면 곧 분발이에요. 내 마음속에 게으른 생각이 나지 않게 하는 것 자체가 분발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이 지속되면 그 사람이 특별한
공부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공부가 특별한 기술과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챙기는 것을 놓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번뇌를 끊어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서원이 계속되면 그것이 곧 분발이고 특별한 공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법문무량 서원학입니다. 한량없이 많은 부처님의 법문을 남김없이 다 배우고 실천하겠다고 하는 서원이에요. 법문이 수도 없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수많은 부처님이 계시고 수많은 성현들이 계시는데 그 많은 법문들을 다 내가 배우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 언제 늙는가 봤더니요, 배움을 놓으면 늙어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 생각하면 그때 이제 늙는 거예요. 우리 학사님도 저번 주에 이제 식사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 가수들 노래 들을 때 잘 못 알아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저도 이제 젊었을 때 막 그 젊은 가수들이 막 노래하면 그게 다 들어와요. 그게 저절로 외워져. 요즘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못 알아듣는 가사를 그 사람들은 딱 들으면 이미 알고 춤까지도 다 외워버리더라고. 그래서 몇 번 들으면 어디 가가지고 노래하고 춤추고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 속에서 이게 들어왔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들어오지를 않아요. 저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결국 그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가사를 이렇게 봐야 그렇게 노래하는 가사가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가 된다. 근데 또 저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은 어쩌겠어요. 그런데 꼭 나이만 들어있다고 해서 그것이 안 들리냐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었어도 배움을 놓지 않는 분들은 뭐 80이 됐는데도 뭐 패션을 막 요즘 젊은 사람들까지 하고 다니고 노래도 젊은 사람 노래만 부르고 그러더라고. 젊게 살더라고. 그게 늙는다는 건 뭐예요? 나이가 들어서 늙는 거예요? 배움을 놓으면 늙는다. 그 배움을 놓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무관심이지. 그리고 귀찮은 생각을 내는 거예요. 나에게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서 귀찮은 생각을 해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게 귀찮지 않으면 배움은 계속돼요. 그래서 이 법문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30년 동안 공부했고 내가 이제 80이 넘었는데 지금 뭐 법문을 쓰고 듣고 읽고 아이고 안 들어와.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이거 그동안에 내가 못 들었던 법문이네? 이거 내가 그동안에 소홀히 했던 법문이네? 이렇게 해갖고 그 마음을 이렇게 해서 그것을 내가 어쩌든지 배우겠다고 하는 생각이 나면 얼마나 좋냐. 우리 자산 상사님께서 지금도 교리 연말 정제를 놓고 매일 아침마다 쓰고 연말을 하시면서 책도 내시고 또 수도원에 계시는 원로 교무님들 보면 하루에 경전을 한 2시간씩 이렇게 사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다음 생에 또 출가 안 할 거예요? 다음 생에 또 출가해야지. 그러면 공부해. 이게 습관이잖아요. 지금 놓으면 배움을 놓으면 다음 생에 공부할 마음이 나겠어요? 배움이 지속돼야 다음에 가서도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배움을 놓으면 거기서 더 이상 정진이 끊어진다. 늙는 거고 귀찮아지고 소용없다고 이런 생각을 끊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배움을 놓지 않을 수 있다. 배움을 멈추게 되면 퇴보하는 거예요. 내가 꼭 앞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물러나는 게 아니고 더 이상 배우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물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움을 놓지 않아야 한다. 배움을 놓지 않아야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밤의 등불과 같은 거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손녀가 100년을 산 할머니한테 질문을 해요. 할머니, 100년의 인생은 어떤 거야? 100년 동안 살았으니까 100년을 살아온 것이 어떤 것이냐, 인생이.
그럼 100년 안에는 뭐예요?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고 파란 고해가 많았겠죠. 근데 그거를 100년의 인생은 어떤 거냐고 물어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뭐라고 그 100년의 일생을 어떻게 다 풀어서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너도 100년을 살아보고 나중에 손녀한테 말해줄 때 네가 생각해봐라. 나는 그 손녀에게 뭐라고 대답해줄지 생각해봐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대답이다. 자기가 100년을 살아봐야 그 100년의 인생을 아는 거예요. 누가 알려준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른 사람의 인생을 듣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가르쳐준다고 해서 내가 지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려면 내가 그 100년의 인생을 살아보고 100년을 평가하듯이 내가 수많은 법문을 다 공부하고 배워보고 그 법문의 말씀을 내가 새겨 알아서 듣고 지혜의 등불을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수많은 법문이 많지만 다 배우겠다는 마음을 놓지 않아야 된다. 네 번째는 불도 무상 서원 성이에요. 무상대도용 무상대법인 불도를 기필코 이루리라고 하는 서원. 우리 한번 출가를 하고 또 이렇게 공부를 길을 들어섰으면 반드시 부처를 이루고 말겠다고 하는 그 서원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부처님의 서원이고 모든 중생들의 서원이에요. 그 서원을 놓지 않아야 된다.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이 가장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금방 가다가 없어지고 또 그것이 목적이 이루어지면 다 사라질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은 가장 오래 가고 사라지지 않는데 그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이 뭘까요?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보응의 가르침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가장 근본적인 거고 이 두 가지의 큰 소원을 이루었을 때 불도를 이루는 거고 중생의 탈을 벗고 부처로 바뀌는 그러한 소원이 되는 겁니다. 대종경 인과품 16장에 모든 사람에게 천만 가지 경전을 다 가르쳐주고 천만 가지 선을 장려하는 것이 급한 일이 아니라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봉의 진리를 믿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이 가장 시급한 일, 가장 근본적인 일을 우리가 알고 또 이미 알았으면 그것이 물러나지 않게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마음을 더 크고 깊고 넓게 새겨서 반드시 이 불도를 이루고 말겠다고 하는 서원을 세워가는 겁니다. 대종경 수행품 44장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큰 바다의 물도 작은 방울물이 모여서 합해서 이룬 것이고 산야대지도 작은 먼지가 합한 거고 재불재성의 대과를 이룬 것도 형상 없고 보이지 않는 마음 적공으로 이룬 것이다. 우리가 큰 공부의 뜻을 하고 큰 일을 착수한 사람은 마땅히 작은 일부터 공을 쌓기에 힘을 써야 한다. 내가 처음부터 그 소원을 세웠다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나갈 때 큰 소원이 돼서 결국 그 원력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족하고 또 어렵고 멀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부처님과 같은 그 소원을 반드시 놓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 다른 사람이 일생에 이루었으면 나는 10번, 100번을 다시 태어나서 공부해도 그것을 기필코 이루겠다고 하는 서원을 세워야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불도를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 3세의 모든 불보살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4가지 큰 서원, 이 서원이 우리에게도 다 깊어지고 그 크게 자리를 잡으려면 서원과 열정, 의문과 정성이 계속되어야 이 사홍서원의 큰 서원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원이 사라지는 것은 뿌리가 말라가는 것 같아요. 서원이 없으면 나무 뿌리가 말라가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죽어가는 거고, 열정이 식어간다고 하는 것은 산채로 죽음을 맞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의심이 사라지는 것은 꺼진 등불로 밤길을 나서는 것 같아요. 지혜가 없이 그 밤길을 나서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정성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삶의 마디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어렵고 힘든 그 마디를 계속 이어서 나갈 수 있는 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정성이 없다는 것은 마디마디를 끊어서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우송의 추진으로 이 사홍소원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부처님과 같은 이러한 인격을 이루고 부처님과 같은 이런 자비를 갖추어서 모든 중생이 다 무량한 낙원에서 즐길 수 있게 될 때까지 우리의 소원이 더욱더 깊어지고 또 넓어지고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